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레이는 마음과 긴장된 그런 마음으로 153 사역 비전을 품고 2025년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켜내야 할지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까지 주장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까지도 주장하셔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 버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올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뜻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뜻이라면 그는 일장춘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현실과 함께 갈 수 있는 꿈을 꾼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꿈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어야 되잖아요. 더더욱이 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민하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빈 그물을 거둬야 될 때쯤 됐을 때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비열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곳에서 저는 상을 땅 내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거다. 하나님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153 사역 비전에 대한 의미를 선포하며 올해가 원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잘 준비되고 또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첫 주일에 원년을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월 5일 첫 주일에 증거했던 말씀 여러분 잊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허탕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오늘도 우리네 인생 가운데 오시는데 성공하고 잘되고 유명하고 형통하고 그런 인생이 아닐지라도 애쓰고 애썼는데 되는 일이 없어. 애쓰고 애썼는데
소득이 없어.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밤새도록 고생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면 내 빈 그물에도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갈망해서 저는 간절한 심령으로 첫 주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고기 그림 기억나시죠? 물고기 그림. 그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전달했고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켜냈던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지 여러분 첫 주일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둘째 주일을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2개월 남짓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쯤에 이르러서 약 11개월 19일을 그 지역에서 있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저들이 경험하기 전에 그 광야를 어찌 살아야 될지 매뉴얼을 주신 것이 시내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고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 이 사건과 함께 바로 시내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는 바로에게 속한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에클레시아 구별되어졌다, 부름받았다. 바로에게서, 애굽에게서,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말씀 앞에 모인 이들이 교회다. 그래서 둘째 주일에 결론을 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이라고. 이것은 교회 당. 교회는 말씀 앞에 있는 나,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처형했는데, 예수를 그렇게 처형한 종교 지도자들이 서슬 시퍼렇게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흩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것이 똑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4분의 1, 120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붙들은 120명, 제자들과 여인네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 120여 명 남짓 되는 4분의 1, 부활의 증인 4분의 1,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던 까닭에 여러분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능력 둘째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으면 이게 교회. 그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 앞에 둘러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바로 교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픽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거. 셋째 주일 기억하세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48주년 되는 날이었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 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48주년 기념 주일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요. 교회를 알아요. 전통을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랬죠? 너 변화받아야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You have to be born again in spirit and water.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직분도 받을 수 있고요. 큰 일도 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구죠?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 안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난 3주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153 사역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핵심적인 교회와 성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세 번째 주일까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1년을 목표 삼아서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것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말씀드릴 거예요. 아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건 너무나 많이 들으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뭐 어두운데 빛으로 비춰라. 뭐 썩은 냄새가 나니까 소금이라. 다 아세요. 근데 오늘 저는 전혀 다르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레이크뷰리를 향하여 48주년이 되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는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예수로 변화되었는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냥 one of the church가 아니라 the church, 바로 그 교회, 예수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변화된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소금과 빛과 소금이라 하시는데, 교회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라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딱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용서를 생각했어요. 용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용서. 다시 한번 용서. 여러분, 용서가 갑자기 되던가요? 아니요, 안 돼요. 용서가 어찌 갑자기 됩니까? 용서가 되려면 사전적 단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 전에 한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해라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이해는 뭐죠? 다른 말로 공감.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죠. 에이, 그래, 맞아.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모아질 때에 여러분,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을 저는 삶에서 종종 경험을 합니다. 자금의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초고속 성장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초고속 성장을 해서 진짜 세계가 놀랄 만큼, 근래 와서는 이 한류라는 것 때문에, 그죠? 음악, 뮤직, 아트,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지구촌의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고 좌우에서 극렬하게 싸우고, 이런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보면서 용서가 가능할까? 용서가 가능할까? 우리 안에서 치유가 필요하다면 용서가 절실한데 용서가 가능할까? 제 확신에 찬 답은 no,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내일이 어둡습니다. 절망적이라고 해도, 아니,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지존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법과 원칙이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설교 때 정치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따 또 누가 그러실라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가 아니라면 어찌 이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 치유되며 용서할 수 있겠는가? 비난 비판이 정죄가 쓰나미같이 이 백성들을 지금 내몰아치고 있는데, 여러분,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하는 것을 보세요. 야, 이놈아! 너 내게 꼬은 돈 빨리 갚아. 그리고 멱살을 잡고 옥에다 쳐넣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실현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피해준 사람을 만나면 용서 안 하잖아요. 용서 안 해.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요,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벅찰 만큼 너무나 많은 돈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탕감받았다, 그냥 없는 것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작은 허물이나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넉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when we were yet sinners and God's enemy, Jesus died on the cross.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제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신 예수가, 야, 이놈아, 너 어찌하여 계집종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었어? 너 그 정도였어? 라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섭섭했다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해. 그의 허물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 빈 그물을 올려야 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 오른편에 그물 한번 내려보거라. 이거 이해 아닙니까? 이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해를 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이해 속에서 용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공의라는 잣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라는 잣대로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시시비비를 따지셨다면 오늘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분명한 거잖아요. 내가 성질낸 대로 하나님 판단하셨다면, 내가 함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 판단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나를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것을 용서라고 한다면 용서하신 까닭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의 태도가 변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 모르는 것이요, 그때 그 성질, 그때 그 삶의 태도가 그대로 있다면 아직 예수 만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뒤집어졌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세리마태 보세요. 다 던져버리고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변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사진 올려주실래요? 이거 마치는 분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이따가 제가 우리 박웅유 장님한테 맛있는 초콜릿을 하나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오픈을 안 하고 있어. 근데 오늘 이거 마친 사람한테는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게 뭐죠? 한 번씩 뺏겨는 안 돼. 이거 맞추는 사람, 이게 뭐죠? 붕어? 붕어면 내가 이걸 왜 물어봐? 이게 뭐죠? 이거 모르세요? 딱 보면 알 줄 알았는데. 붕어? 예? 보고는 아닌데, 보고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굴비? 자, 이렇게 커 보여도 요 사이즈가 제일 큰 게 10이고 보통 10cm예요. 10cm. 10cm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셔서 그렇지. 도미? 아따 참말로 요만하다니까. 다 커도 요만해요. 요만해. 다 커도 요만하다니까. 근데 뭔 도미? 누가 그랬어? 누가? 지금 답이 나왔어. 누가 먼저 정어? 두 분이네. 제가 이따는 반반 나눠드릴게. 왜냐면은 그건 요거 통에 든 거 하나거든. 그러니까 제가 반반씩 나눠드릴게. 집에 가서 드세요. 예. 진짜 이따 드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밴댕이. 저는 밴댕이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사진을 처음 봤는데, 여러분 밴댕이 하면 꼭 따라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시작. 밴댕이는 밴댕인데 꼭 밴댕이 소갈딱지. 소갈머리 맞습니다. 소갈머리 혹은 소갈딱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소갈딱지, 소갈머리가 뭘 것 같아요? 속의 내장을 가리킨대요. 자, 저렇게 작은데 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작은 밴댕이 속에 있는 속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밴댕이 소갈딱지는 무슨 뜻이죠? 작다. 맞습니다. 작다. 또 쬐잔하다. 또 인색하다. 옹졸하다. 그 다음에 편협하다. 째째하다. 잘 삐진다. 잘 토라진다. 그거를 뭐라고요? 밴댕이
제가 밴댕이 하면 크게 시작. 밴댕이. 다시 한번 밴댕이. 밴댕이 소갈딱지. 뭐라고요? 잘 삐지고 째째하고 째잔하고. 아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 14절 15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사랑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며. 잘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안다 모른다. 내가 안다 모른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모른다? 그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 안다 모른다. 얼마나 행동이 무책임합니까? 얼마나 그 행동이 무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14절로 가주실래요? 14절에 보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슬레이브라는 단어.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예수의 딸,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보니까 죄에 속하여서 아직도 예수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찌 행동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치 않은 말을 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데 이거 어찌하면 되겠는가? 나 이거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나를 누가 살려줄 수 있겠는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탄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탄식, 정말 내 안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어떤 됨됨이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부끄럽고 부족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것이 시작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이렇게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이들이 성도요, 이들이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 밴댕이 소갈딱지 말고 어떤 사람,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 예수님으로 넉넉한 마음을 갖는 사람. 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의 큰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나한테 작은 허물을, 나한테 작은 실수를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넉넉하게 기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육신대로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래요.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맞아요? 우리가 소금 맞아요?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과 같이 살고 있어요? 소금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어떻게 적용하느냐? 용서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직 미숙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는지, 이게 용서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여기가 교당인 줄 알아? 어느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왔냐라고 이렇게 그냥 손을 흔들어 주시더래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오시더래요. 신발도 안 신으시고, 그래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 직전에 왔던 성도가 열이 받쳐가지고 예수님께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시느냐고, 천국에서 이렇게 사람 차별하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가 정말 오랜만에 왔대요. 목사가 진짜 오랜만에 왔대요. 저는 농담같이 들렸던 말씀인데 대단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신이 되십니까? 정말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소금은 자기 몸을 녹여서 맛을 내고 부패한 것을 방지한다면, 녹아서, 소금은 녹아서 자기가 희생되어서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한다면, 부패를 방지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의로운 거더라고요. 의로운 거, 끝까지 의로운 거.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의로움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소금과 빛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정직한 고백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담임 목사 입에서 우리는 빛도 소금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다면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빛과 같은 교회, 소금과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비전과 꿈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소금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가 당회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가 각 선교회 안에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희망 없는 거예요. 2025년이 원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결단과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작부터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당회의 당회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선교의 선교회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빛과 소금처럼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기도를 잠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여